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놀라운 선언을 했어요. 사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그 정의 또 표현은 사도 바울이 최초로 표현한 표현이죠. 구약 성경에도 전혀 없고 신약의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어요. 사실 피조물이라는 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게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 근데 이 피조물에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뭐가 있냐면 처음 피조물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과도 같은 시와도 같은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게 들어가 있는 이 피조물들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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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여섯째 날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심히 좋았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그럼 여섯째 날 뭘 창조하셨을까요? 잘 아시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다. 처음 피조물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합당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자, 근데 타락한 피조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타락했어요.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오염돼 버렸어요. 오염된 타락한 이 피조물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마치 음식으로 비유하면 상해버린 음식과 같아요. 오염된 음식과 같아요. 만약에 기계로 표현한다면 작동을 못하는 고장난 기계와 같아요. 감염된 사람과 같고 뭔가 바이러스에 걸린 컴퓨터처럼 하여튼 자기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피조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요. 그 의도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악하고 추하게 변해버렸어요. 모든 것들이.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세 번째 피조물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냥 하나님이 뭐 우리를 변화시켰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하나님 믿고 변화되었다. 박해자였던 내가 사도가 되고 악한 내가 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자신의 구원과 변화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나는 완전히 새로이 지음받은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정의를 내렸어요.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 피조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는 아니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고 타락한 피조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뉴 크리에이션 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째는 누구든지 제한은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전 것은 지나가야 돼요. 이전 게 지나가야 새 것이 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전제들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볼 때 모세 다음으로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가 가장 다라고 말하는 솔로몬 왕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잠언, 전도, 아가서를 썼는데 가장 나중에 쓴 전도서에서 솔로몬은요 40번이나 헛되다고 말했어요. 40번이나. 근데 전도서를 시작하는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 헛되다고. 한 절 안에 5번 헛되다고 그랬어요. 이 히브리의 어떤 문법상 5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최상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최상급으로.
정말로 헛되다는 거예요. 진짜로 헛되다. 우리가 뭘 먹고 맛있다고 하는데 맛있다 할 수 있지만 진짜 맛있다. 근데 만약에 진짜 맛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먹고 진짜 맛있다 5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맛있으면 저렇게까지 맛있다고 할까?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좋다고 할까? 근데 헛되다는 것은 5번씩이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진짜 헛되다는 거예요. 당신이 뭐길래 그런 말을 막 이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솔로몬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고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다 가져봤어요. 다 가져봤어. 원하는 것을 전부 다 가졌어요. 7년 동안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 아름다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요. 8년 동안 왕궁을 지어가지고 15년 동안 이 건축 사업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땅, 무역선들을 만들어갖고 전 세계 무역, 얼마나 금이 남아 돌아가면 방패도 다 금으로 만들고, 그 매일 먹는 음식, 부인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고, 이건 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 인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좋은 것은 다 해봤다는, 다 해보고 내린 솔로몬의 결론이 다 헛되더라는 거. 채워지지도 않고 붙잡을 수도 없는, 정말로 그 헛된 것들을 위해서 내가 일생을 수고하고 살았다라고 본인이 결론을 내렸어요. 찬송가 450장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몇 번 불러봤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2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이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참 찬송 하나에 얼마나 깊은 믿음이, 신앙이 담겨 있는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의 일 하다가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너무나 가슴 찡한 고백인 것 같아요.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뭐냐? 이 수고 암만 해도 헛된 것뿐이다. 세상 일이 그렇다는 거.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솔로몬과는 완전히 다른, 솔로몬은 다 헛되다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날 이렇게 바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거. 이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위대한 영향력을 미치시는가? 예수님은 사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그분의 평생 동안 500km 반경을 벗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살면서 책 한 권 쓰신 게 없었어요. 저술한 책이 한 권도 없는데 세상에요, 가장 많은 책이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책, 예수님에 대한 책. 예수님은 노래 하나 작사 작곡한 게 없으세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불려지는 게 예수님에 대한 노래예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돌아가실 때 제대로 된 무덤 하나 없고, 무덤이 비어 있는데도 모든 나라, 모든 문화, 모든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름이고 존경받는 이름이고 예배받고 경배받으시는 그 이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제 저절로 찬송을 많이 부르게 돼요. 이 연관된 찬송들을. 새벽에 어제는 한 3시쯤에 집에 조용히 혼자 식탁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다가 그 찬양이 제가 오늘 생각나서 출력을 하나 해왔는데 같이 설교 끝나면 부르려고.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우리 예배인도 하시던 분들이 이 찬양 불렀던 것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우리가 타락한 피조물들이 여러분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되는 거지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타락한 피조물은 새롭게 될 수 없어요. 오늘 고린도 후서 5장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본문을 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과 바 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2절에 만물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정말 여러분 모든 만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로마서 8장 22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 아느니라고 했어요. 그냥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어요. 왜? 타락한 피조물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조금 설명을 하고 싶어요. 이건 단지 공간의 의미는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과의 어떤 상태냐면 연합된 상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딱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고 타락한 피조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함, 어느 누구도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의 성령,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뒤에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안에 예배당에 있다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 그 생명을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느끼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마치 여인이 임신을 하면 내 복중에 태아가 생기고 그 태아의 움직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지가 되고 느껴지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작동의 원리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알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선포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생명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사시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뭔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뭔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 처했을 때, 내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고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느껴요. 감동을 받아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말씀하고 있구나. 그리고 2장 20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도대체 내가 육체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생각대로, 내 감동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결정권자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분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딱 자리를 잡았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완전히 삶이 달라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 걱정, 염려, 불안,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나아갑니다. 주님이 멈춰서라 하시면 제가 멈춰섭니다. 나는 오직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고, 그 삶이 얼마나 놀랍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삶 가운데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 삶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잠시만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도요, 확 달라집니다. 잠시만. 나 한 일주일만, 한 달만 한번 진짜 그렇게 살아볼 거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진짜로 그분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든지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는 그 예수님께 내가 온전히 순종할 거야. 한 달만 내가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도요, 여러분 아마 마음에 어마무지한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삶의 변화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처음에 피조물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의 영으로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전 피조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에요. 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알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처음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많이 감사를 하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물음표가 있어요. 왜?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고 좋으면요, 그게 좀 당연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추락해 봤잖아요. 우리는 타락해 봤잖아요.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그게 너무, 예를 들어서 건강을 한번 잃어본 사람이 건강을 다시 회복했을 때 건강의 소중함을 얼마나 더 많이 느낄까? 만약에 아이를 한번 며칠이라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다면 아이에 대한 생각이, 소중함이 얼마나 새로워질까? 새로운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타락했던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영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지점이 가장 어렵다고 봐요.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이전 게 지나가지 않고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이전 것들이 남아있는,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가 책을 보니까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시거든요. 자기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네 집에 갔대. 반 친구네 집에. 자기 반에서 항상 1등만 하는 애야. 그런데 친구네 집에 딱 갔는데 얘가 시험이 든 거예요. 갔더니 막 불상에다가 집에다가 불교 막 엄청난 신자예요. 거기다가 그 어머니는 보살이라고 할 정도로 불교에 심취한 분인데, 그런데 걔는 1등 하는데 나는 목사님 딸로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나는 맨날 아버지 따라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1등도 한 번도 못하고 4학년이 들 만한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불교를 섬기는데도 1등을 하고 맨날 쟤는, 나는 매일 와서 예배드리는데 1등 한 번도 못하고, 그 아이가 들 만한 시험.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근에 제가 형통한 사람이라는 설교를 3주 전에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건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의 삶만이 미래가 정말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형통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지난주에 기다리고 기다려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스케줄과 계획으로 봤을 때는 10년을 기다렸는데 달라지는 게 없고, 10년을 기다렸는데 애가 생길 기미도 없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게 있어도 우리는 그거를 붙들고 기다릴 수가 없는 사람이기에 이스마엘을 낳아버렸거든요.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더 기다렸으면은 정말로 그들의 삶에 불행이 멈출 수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고 말할 수 없는 갈등이 2000년 동안 이어져, 지금 40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거죠. 4000년.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냐면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붙들고 있는 거, 이거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전 게 지나가야 되거든요.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옛사람. 옛사람. 계속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타락한 피조물의 생각과 가치관에. 이 가치관이 변해야 되거든요. 로마서 12장이 그러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을 우리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전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잖아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형통에 대한 개념이, 삶을 바라보는 가치의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이전 것들이 지나가야 돼요. 그 이전 게 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이게 더 나에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여러분은 없어요? 그 초등학교 4학년 아이에게만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근데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빈부의 격차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어줘 빈부의 격차를 없애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진정으로 하시고자 한 일이 뭘까요? 불평등을 해결하려고? 정치적인 문제나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의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을까요? 주님이 그런 걸 해결하려고 오셨다고 하면 빈부의 격차나 불공정의 문제나 이데올로기의 문제 다 해결하실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너무 바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주시려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공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건 주님이 나중에 다 심판하실 거예요. 다 주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고 하늘과 땅과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불태워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죄에서 자기 백성. 타락한 피조물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내 기대와 주님의 오시는 목적이 이게 여러분 너무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가치 구조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걸 바꾸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계속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딱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마음에 감사 기쁨이 없고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지 못해요. 사도 바울의 상황은요, 항상 그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예전에 누렸던 그 인정과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사는데 늘 마음이 새로워요.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이건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 본인이 지난주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변화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요즘에 가장 지금 교회에 심각한 일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죄라는 단어를 싫어하고 또 목사님들도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죄라는 단어보다는 실수 또는 상처 아니면 무슨 차이, 성격 차이, 문화 차이, 세대 차이 그런 말들을 선호한대요. 왜냐하면 그러면 조금 뭔가 이렇게 부담이 안 되게 포장이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인지하고 이 죄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이 죄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진짜로 감격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총격을 당해서 상처를 입었거든요. 대변인도 총격을 당하고 경호인도 총격을 당했는데 존 힌클리라는 사람이 보니까 총을 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왜 무죄가 나온지 아세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무죄 선고를 내려가지고 감옥을 간 게 아니라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다가 나중에 석방됐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데 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심신미약, 정신적으로 온당치 못해서 그런 쪽으로 자기의 죄를 표현하려고요. 근데 내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가장 흔한 광경 중에 하나, 나도 예수 믿고 가장 잊을 수 없는 광경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내 죄를 깨닫는 거였어요. 그렇게 통에 자복하면서 눈물 흘리고 가슴 찢고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막 뒹굴뒹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았어요. 자기 죄 때문에. 어떠한 자기의 삶에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을 다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다 죄의 문제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게, 새롭게 된다는 게 용서의 경험이 강하게 우리에게 있을 때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능력이 와요. 용서의 경험이 강력하게 있을 때,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경험들이 있을 때. 아이가 우리가 만약에 어디 가다가 넘어져서 상처를 입고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바로 소독약 바르지 않잖아요. 먼저 상처 부위를 깨끗이 씻고 소독을 한 다음에 약을 바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타락한 피조물들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인 성결 과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이전 것들이 우리에게서 지나가야 돼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떠나가고 결별이 돼야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자고 말하면서 나는 이전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전의 가치관들, 이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솔로몬이 그렇게 헛되다고 말하는 것들을 나는 여전히 가치 있고 소중하게 다 붙들고 있어요. 이거 놓지 않아, 이거를. 그래서 항상 교회를 다니면서도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 어떤 내 친구는, 교회도 안 다니는 누구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고 저 사람은 좋아 보이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여러분 오해고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사람이 탄식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탄식하고 살아가느냐?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처럼. 만물이요,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장막에 있는, 이 장막이란 건 우리의 육체거든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거예요. 짐진 것.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인간은요, 정말 무거운 짐, 여기 몇십 킬로짜리 쌀가마니 하나 아니면 모래자루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탄식하면서 이거 좀 벗어 던지고 싶어요. 왜? 이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세상 살아가는데 짐이 너무 무거워요. 이 책임감, 이 부담감, 살아내고 살아가야 되는 이게 너무 우리에게 무거워서 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좀 벗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그 무엇보다도 이전 게 지나가야 돼요. 보라, 이전 게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 내가 가치 있고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내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버리고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숨 쉴 때에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꾸고 새롭게 하니까 이 삶이 정말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 무엇보다 내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강물처럼 막 밀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이 엄청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내 이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버리고 이게 지나가야 돼. 저는 그래서요, 요즘은 그래요.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할 때 그런 거가 많이 의식이 되더라고요. 어떤 아름다운 말을 하고 합리적인 말을 하고 그럴듯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전 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생명의 주로 모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게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 예수를 믿는 것, 항상 마음에 만족이 안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속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그 이전 것들을 붙들고 있으니까. 새로운 것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부분적으로 바뀌고 그냥 거의 바뀐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많이 바뀐 건 있어도 아직도 이전 게 많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그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히 바뀌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정말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 한 분만, 그분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으면 너무 쉬워요. 진짜 딱 오늘 여러분이 2021년 12월 여러분이 5일 나는 결심한다. 주님 그분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그분 한 분만 내가 따르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기로 결정한다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시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만 여러분이 순종하기로 결심하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면서 이 말세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빼앗아갈 수 없는 사랑, 빼앗아갈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막 이렇게 채워져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변화된 삶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누리고 기대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은 인생을 헛되다고 표현했는데 가장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자신의 삶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헛되다라고 내 인생을 표현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새로워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내 생각, 내 가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